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제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마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론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고 했던 것 같고 지금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주로 돌아보면은 반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많이 막혀서 안 나갔다가 박수 쳤다가 하여튼 멍한 하루를 일주일 보냈습니다. 이 계시록이 제가 갈빈이 왜 줄 안 했는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조금에 맞춰가려고 그러면 또 흐트러지고 이 생각이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거구나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계속 음미하면서 우리에게는 암호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승리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을 알아야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읽으시고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 요한계시록 왜 보는가? 이 말씀이 뭔가? 단지 음녀나 바벨론 같은 것 이런 세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어렵더라도 또 보고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일하면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는데 오늘은 제목처럼 짐승을 탄 여자의 환상과 그 비밀입니다. 짐승은 뭐고 여자는 무엇인가? 비밀이 또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성경에 밝혀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16장까지 거의 다 끝났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심판하신다. 끝났는데 그럼 그 뒤에 또 17장은 왜 나오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16장 17절에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나타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큰 성이 있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서 바벨론 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이 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인데 바벨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7장, 18장 뭐냐? 이 바벨론 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10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총 18절까지 있는데 먼저 1.6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과 잔인함입니다. 바벨론이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벨론 그러면 옛날에 창세기 나온 바벨론 탑 있죠? 바벨탑.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게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그리고 그가 화려하다, 잔인하다. 그러면서 세상의 물질적, 문화적 유혹과 성도들 향해 박해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 향해 박해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때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또 자, 7절, 11절까지 뭐냐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비밀. 자, 그러면서 또 이 음녀가 함께 타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 머리가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뭐냐? 역사 속에서 교회를 대적해온 대적들과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음녀나 짐승이나 누구를 대적해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 자, 지금 시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 12, 13은 뭐냐면 열불의 연합과 어린 양과의 전쟁.
이 열불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열불은 무엇일까? 또 말세의 세상 권력들의 적그리스도와 적연합.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세력을 누가?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라도 악한 세력을 누가? 어린 양이 무찌른다. 그리고 음녀의 비참한 종말. 결국은 이 음녀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멸합니다. 짐승과 이 음녀가 처음에는 서로 연합했다가 나중에 갈라집니다. 자멸한다. 결국은 세상 권력의 짐승이 이용당하다가 결국 투사구병당하는 음녀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게 지금 17장 말은 뭐냐면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녀는 무엇일까? 짐승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곱 머리와 머리 짐승과 음녀의 비밀. 자, 짐승인데 일곱 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우리가 이거는 미리 배웠죠. 칠두 십각할 때 바로 로마가 뭡니까? 로마가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들이 바로 뭐냐? 사단이 주어진 권세에 의해서 다스리는 짐승 권세 아닙니까? 그 짐승이에요. 그리고 자, 음녀는 바로 뭐냐? 음녀에 대한 비밀을. 음녀라는 것은 뭡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자기 남편 말고 딴 데 가는 게 음녀죠. 자, 그것처럼 음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음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음녀를 말하고 있는데 음녀에 대한 예언이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잠언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니까 그걸 지키라.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일이라. 이것이 너를 지키는데 누구에게?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결국 뭐냐? 이 악한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아비와 어미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잘 새기면 안 넘어간다는 거죠. 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근데 음녀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항상 음녀는 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여인에게 아름다움과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신랑에 대한 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죠. 자, 그래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라. 결국은 음녀에 빠지면 내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음녀가 우리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해악이 있냐? 잠언 23장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결국은 이 음녀가 우리 살아간 데 있어가지고 절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해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아수리의 수도가 니느웨지요.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뭐 때문에? 음녀 때문에. 예가 있어요. 자, 나홈 3장 1절에 화 있은 저 피의 성, 즉 니느웨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자 보세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잘 서야 되는데 음녀가 미혹함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녀는 아주 해독이 가득하고 무서운 존재다. 자, 또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음녀의 3대 핵심이 뭐냐면 첫째 음녀는 뭐냐면 보세요. 혼합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재물과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다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점집으로 갑니다. 왜?
물어보려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혼합주의잖아요. 물론 일상에 있는 일이지만, 자, 근데 이 음리의 특징이 바로 뭐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과 재물도 섬긴다.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어떻게 냐 우리의 순결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또 음료는 뭐냐? 권력과 위착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음료들이, 즉 종교로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권력과 집착을 해요. 하나가 돼요. 더욱더 키워가요.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권력을 맛을 보고 같이 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 음료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냐?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짐승이 권력 아닙니까? 권력. 그러니까 음료가 뭐냐? 이 순결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 짐승과 결탁해서 권력을 키워갑니다. 자, 영적 영향을 이용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국가초청기도에 누가 오느냐? 목사님들이 와요. 거기 왜 오겠습니까? 거기 가야 권력자에게 찜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일상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냐면 결국은 성도를 박해합니다.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는 참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를 해야 돼요. 뭐를? 음료를. 음료는 홀입니다. 홀이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음료의 3대 정체죠. 그리고 또 음료는 어떠냐? 겉보기는 화려하고 무적 같아 보이는 이 두 세력, 즉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게 뭘까? 이제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단 음료가 뭘 타고 있습니까? 여기는 짐승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마치 무슨 괴물처럼 보이지만 괴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권세, 세상 권력,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제국이죠. 그 제국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제국을 타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과장해요. 어떻게?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대상을 할 때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건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다 보니까 에봇을 입고 또 머리에 여호와의 성결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음녀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합니다. 그래서 뭘 입느냐? 성에 없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어요. 자극적이잖아요. 우리가 붉은 거 그러면 피를 생각하고 하죠. 그처럼 자극적인 옷을 입어요. 그리고 아주 사치스럽습니다. 뭐랍니까? 각종 보석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자, 대상은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름은 뭡니까? 신성모독적 이름을 달겠습니다. 바벨론이나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겉모습을 빙자하여 세상의 더러움과 미혹의 소지를 금잔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음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뭐냐?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밟고 있는 악의 세력이 어떤 게 있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악의 세력의 정점은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그러니까 용과 사탄과 그다음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삼일체를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악의 세력도 뭐가 있습니까? 삼일체가 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조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음녀가 바로 뭐냐? 우리는 교회는 어린이 신부지만 그들은 뭡니까? 음녀예요. 즉 하나님 멀리한 존재들이 바로 음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같이 있는데 서로 데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상대는 안 되지만 그러나 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자, 앞에서 16장에서 뭡니까? 대접의 재앙을 내렸죠. 다 재앙을 내리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은 뭘 하느냐? 와서 보라.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뭐합니까? 앞으로 심판을 만드는 거죠. 그걸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음녀는 망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음녀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알았다면 그 세력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땅의 임금도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은 합쳐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임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음력에 와가지고 구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명예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로 여러분 로만 가톨릭의 교황 누가 교주죠?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뭐예요? 파파 아버지예요. 누구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바로 뭐냐? 그 교황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자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지금부터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뭘 탔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으니 자 보십시오. 여자와 짐승을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자 붉은빛 짐승이다. 이게 뭘 가리키는가? 짐승 가운데 붉은빛 짐승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빨간 이런 아까 그림처럼 이런 빨간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단지 그게 아니라 자 뭘 말하냐면 그 다음 또 뒤에 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이 짐승이 왜 문제냐면 짐승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있는 시대는 뭐냐? 도미티안 황제 시대 아닙니까?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뭘 말하냐면 왜 위험하냐면 황제인데 자기를 뭐합니까? 신격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주요 신으로 불러라. 요청한 거예요. 칭호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르기는 뭡니까?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내가 곧 주요 신이라고 불러라.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 저널과 여기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담을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왜냐? 많은 자들이 미혹한다고. 근데 먼저 뭐 합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믿던 종교를 배신해요. 일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우리의 관심이 뭐냐?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굴까? 이겁니다.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뭔가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끝나는데 그게 누굴까? 설명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짐승의 모습인데 세상에는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자기는 그냥 인간이고 그 위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게 아주 뭡니까?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보 되잖아요. 그처럼 이 짐승은 누구냐?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다. 가득한 거예요.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세지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지금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세상 권력가들이 자기 힘이 세지니까 뭐처럼 생각합니까? 내가 신이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이. 자 그러면서 자 문제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예입니다. 그리고 7머리와 7뿔이 있으니 여러분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7두식각이죠.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로마에 대한 얘기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원래 태동할 때 왕정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공화정 그리고 제정으로 가는데 그때에 자 왕이 7명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화정에 3명 있었죠. 3두 정치. 그래서 이 7두식각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의 7두식각은 바로 로마에 대한 칭호입니다. 10뿔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 음녀잖아요. 음녀. 음녀는 뭡니까? 하나님 배반한 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될 수 있겠죠. 자 여자라고 했는데 왜 남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남자도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7두식각이라는 것은 뭐냐? 용. 자 7두식각은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인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두식각. 이것은 바로
여기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로마가 있을 때에 그 로마는 초기는 뭡니까? 왕정, 그 다음에 삼주정치, 재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 로마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자, 권세자가 10명이고 그 다음 왕은 7이에요. 7두 10각. 그래서 로마를 지칭합니다. 이 로마에 대한 얘기인데 이 로마에서 뭐가 있느냐? 저 보세요. 여자가 뭐래요? 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자, 성경에서 사치와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색깔이 바로 자줏빛과 붉은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했을 때 뭘 입혔어요? 조롱하면서 헤롯이 붉은 망토를 입혔죠. 자, 그것처럼 이 붉은 것은 뭐냐? 아주 사치롭고 호화로움에 대한 상징이고 요한 당시 로마에서는 이 두 색깔 옷을 지어 입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건 중요한 인물이라 입는 거예요. 이는 음녀 바벨론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음녀가 입느냐? 많은 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 있기 때문에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제의 사항은 이것이 창녀의 복식이다. 창녀가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벨론이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우리가 입는 어린 양의 대조입니다. 어린 양이 입는 옷은 뭐예요? 흰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양 혼잔치에 기약이 이르러 그의 순결한 신부가 입는 입을 빛나고 깨는 세마포, 즉 이 흰 옷과는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붉은빛과 관계없는데 음료는 바로 뭐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로마의 휘황찬란한 영화와 더불어 극도의 타락을 색깔과 시각적 이미지로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뭐 같습니까? 이게 어디 같아요? 성당이잖아요. 가톨릭 성당.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교황이 벌써요? 3단 멀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뭐 들었습니까? 금잔을 넣고 있죠. 그리고 붉은빛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이게 바로 음녀의 뭡니까? 상징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자, 금과 보석, 전부 보석이에요, 이게. 이거 달려면 돈이 한두 푼 됩니까? 안 되죠. 그만큼 음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권력과 결탁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부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당이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그런 것처럼 음료는 뭐가 많아요? 짐승교택에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속에 사람들 볼 때는 아주 화려하니까 흉내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뭐가 많아요?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과 뭐가?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음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톨릭을 말하면 아주 금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뭐냐? 완전히 종교개혁자들은 대놓고 이 교황을 뭐라 했습니까? 음료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내용이 요한 때부터 말세 때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이상이죠. 긴 세월 아닙니까? 거기서 특징적으로 이 음료는 바로 뭐냐? 로마 교황이 된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 높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예수와 교황이 목판 풍자화입니다. 예수님 뭐 입고 있어요? 번거지 쓰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돈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변신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교황은 금빛 모자를, 삼도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고, 붉은 망토를 입고, 자, 예수님은 뭘 탔습니까? 나귀를 탔어요. 근데 교황은 백마를 탑니다. 원래 백마는 누구 거예요? 인자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것인데 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풍자할 정도로 1540년경에 종교개혁 임박했을 때 세계가 이렇게 어두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가?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누가 받은 겁니까? 1세기에 누가?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계시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5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대한 태도인데 성경의 예언은 뭐냐? 완벽합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짓기 전에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역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언하는 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를 보세요.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1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안 믿겠죠. 이름까지 밝혔다. 어디 태어났다 하면 안 믿겠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그걸 다 밝혀요. 밝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이스라엘을 배우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럴 때 너희를 돌이키겠다 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돌이킵니까? 바벨론 보러 가는 이스라엘 누가 돌이켜요? 하나님이 한 사람 지목합니다. 기름 부은 자. 누구죠? 고레스.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고레스를 예언을 해요. 언제? 그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고레스가 와가지고 해방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뭐냐? 그걸 안 믿어요. 왜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언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것도 비록 1세기의 요한이 본 계시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역사를 지휘하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 믿지 않습니까? 우리 왜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녀가 뭐 하느냐면 가증한 물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증한 물건이 뭐냐?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행동이나 말 또는 물건, 이런 표현을 쓰는 말입니다. 행동, 또 말, 또는 물건이에요.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증한 물건인데, 이것은 성경의 다니엘에 나옵니다. 11장 13절에,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음녀는 바로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정의 모를 갖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가톨릭은 큰형님이고 기독교는 동생이다. 관계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가톨릭은 음녀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반상 가지고 뭐 바뀐다 하지만 똑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그런데 그 임녀의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비밀이라는 말은 누가 대답합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것처럼 자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 자,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바벨탑. 바벨이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사야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 그런 큰 바벨론 음녀가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인간의 교만과 세상 권력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뭐냐? 하나님을 데려가는 교만한 세력이다. 자, 그런데 이 기원은 뭐냐?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자 했던 그 바벨론, 몽둥이 상이겠죠. 그리고 영적 상징의 바벨론은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상 시스템,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나님과 데려간다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적인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음력은 뭐라고요? 큰 뭐다? 바벨론이다. 하나님 데려가는 세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땅의 음녀들과, 음녀라는 게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배반한 자들인데 그들과 가증한 것들, 하나님 모독한 것들의 뭡니까? 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뭡니까? 대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러니까 음녀라는 게 권세도 있고 아주 놀라운 존재겠지요. 그 존재를 계시록 뭐랍니까? 음녀라 하는데 아까 특징이 봤을 때 역사에 속에 있었던 누구다? 로만 가톨릭의 교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를 흘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중세 보면은 이 교황과
황제가 많이 죽였어요. 종교재판들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피에 취했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그들의 종말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 이사야가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49장 20절에 내가 너를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 바빌론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결국은 바빌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빌론이 몽둥이를 사용했다가 망하는 것처럼 장차 올 바빌론도 결국은 멸망한다. 음녀와 짐승은 멸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짐승 음녀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1차적으로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고 그 다음 음녀는 로마와 함께 합작한 누굽니까? 로만 가톨릭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자, 보이는 것, 이면의 실체. 자, 보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음녀 짐승이었는데 그 실체가 뭐냐? 바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 성령에 끌려 광야에 나가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 짐승에 대한 예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 금식의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결국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바로 짐승 권세인 로마와 그 다음 그죠? 여러분 짐승이 왜 로마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뭐였습니까? 황제가 결국은 짐승이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음녀와 합작해가지고 음녀가 뭐 합니까? 이 성도의 피를 빨아먹고 또 핍박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다. 또, 자, 악의 연합구조, 즉, 짐승을 조종하는 음녀. 결국은 이 짐승과 음녀 같이, 즉, 다시 말해 로마와 가톨릭이 합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 교황이 누굴? 로마를 조종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다가, 이렇게 해서 잘 연합해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쳐버려요. 그때 망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헷갈려요. 저도 역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 역사를 좀 공부할 걸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워낙 외울 것도 많고. 7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머리와 간 짐승의 비밀인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짐승과 음녀가 뭔지를 보면 돼요. 이룰 거니까. 뭐라고 이러느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요 구절로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뭐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와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뭐냐? 살아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누구죠? 음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어떻게 해요?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때 핵심이 바로 뭡니까?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늘 계시고 존재하실 분인데 누구는? 승리한 분인데 짐승은 뭡니까? 마지막에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긴다. 놀랍게 여긴다 말은 뭐예요? 대단하다. 감탄하는 거죠. 보십시오. 희한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과 그의 하신 일을 보고 찬송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불택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없을 짐승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놀랍다. 그러고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와 진짜 이 악한 자들의 차이가 뭐냐. 성도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따라가잖아요. 반대로 불티자는 뭐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누굴 따라가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놀랍게 이긴다네요. 누구를? 짐승을. 짐승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데 놀랍게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지혜의 뜻이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뭐라고요?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이요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앞산인가 팔공산인가 이거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이 일곱 산이 뭘 말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이걸 들으면 666도 그렇고 이런 말 들으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암호가 되니까 이거 풀려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쉬웠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말하느냐? 로마가 도시를 지을 때 이렇게 지었대요. 이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힐, 즉 산이란 말이에요. 일곱 산이 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지형이 있는데 이 지형이 곧 그들의 뭡니까? 계급을 말해요. 계급. 높고 낮으면 따라. 그래서 지역이 얼마냐? 7개입니다. 자, 팔라티노, 카피톨리노, 아벤티노, 에스킬레이노, 바비날레, 그 다음에 퀴리날레, 첼리오. 이런 7개의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사람 다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 말 하면 이게 누구다? 로마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 이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권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황제와 귀족과 신의 위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주와 상급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평민과 상민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그들이 높이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음녀가 지금 뭐냐? 음녀가 결국은 하나님께 반대한 자들인데 그들이 앉아 있어요. 어디에? 로마라는 나라에. 그죠? 로마는 누구로? 교황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 이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짐승에. 대충 오시죠?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기 때문에 로마다. 그리고 또 일곱 왕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일곱 산과 왕과 제국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이게 지혜 있어야 본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다음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 왕을 가리키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이런 말들이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은 망했습니다. 일곱 왕인데 다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쓰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일곱 왕인데 다섯 것은 망했고 한 개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개는 나중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잠시 동안 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음료도 그렇고 짐승도 뭡니까?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죠? 확실한 거는.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느냐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짐승의 해부도입니다. 짐승이 있는데, 자, 적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보시면 일곱 머리가 있고 일곱 산이고 왕이에요. 이거 뭘 말할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뭘 말할까? 여덟째가 있고 그 다음에 10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섯은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결국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곱 사는 왕이고 제국이라고 했죠. 왕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있기 전에 자, 우리가 보세요. 구약에 다니엘 보시면 뭐라 합니까?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지요. 근데 이 바벨론 전에 뭐가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냐? 다섯이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게 다섯 제국이에요. 이게 벌써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 전에? 요한 전에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뭡니까? 요한 당시가 뭐죠? 로마죠, 로마. 그게 로마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로마 때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자, 하나는 있고, 자, 다섯 망했고, 하나는 있고, 자, 망한 것은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고, 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자, 지금 보세요. 이 로마가 현재 있는데, 또 와요. 그런데, 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속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데 분명한 건 다섯 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로마가 잘 나가다가 동로마 서로마가 갈립니다. 그러다가 서로마가 먼저 망하죠. 언제? 4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4년에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서? 이 서로마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와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그 뭐냐?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돼요. 교황이 결국 뭐냐? 왕도 창조도 임명하고 할 정도로 권세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반대해서 종교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는 다음에 하겠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론 준비하다가도 멍하게 있다가 또 박수 쳤다가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다 맞다가 또 안 맞아요. 다 볼 때는 잘 맞다가 또 놓고 다시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머리 아닙니까? 머리. 즉 짐승인데 여자가 일곱 산이요. 산은 로마라 이렇게 됐죠. 로마. 로마인데 이 로마가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현재 요한이 있는 그 시대에 로마가 있는데 앞에 다섯 제국이 망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다.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에 있는데 그 뒤에도 옵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미리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이 뭐냐? 그것은 신성 로마 제국에 제가 미리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불이 뭐죠? 자,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열불은 바로 뭐냐? 장차 EU, 즉, 유럽연합 공동체, 10개국이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짐승과 음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금도 그 짐승과 음녀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으로 있고 그들이 참된 종교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다? 음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냐? 바로 그들이 같이 하는 짐승 권세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누구를? 음녀와 짐승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참된 승리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왜 기독교인들은 그의 말씀 들어야 되느냐? 그의 말씀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받고 망해요. 그런데 오직 그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생명해 주시고 우리 반으로 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왜 말씀을 공부하느냐?
바로 그의 뜻을 알아야, 그의 말씀을 알아야 그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귀한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